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심리상담가로 일을 하니 다양한 사람의 감정과 고민들을 들어줘야 했어요. 계속해서 나를 신경 쓰기보다는 남의 고민을 해결해주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그때 가까운 친구가 추천해준 게 종교였어요. 너 그렇게 힘들면 한번 종교에 의지해봐. 집 센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 깊게 사귈 기회도 적고 교회라도 가서 그냥 사람 구경한다고 생각해. 라고 친한 친구가 말하더군요. 평생을 무교로 살아왔던 저에게 갑자기 종교를 통한 치유는 너무 뜬금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교회나 가볼까? 하는 마음에 집 근처 규모가 좀 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새신자반이라는 팀에 저를 불러줘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도움도 주더라고요. 새신자반 담당 목사님은 제가 올 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으시며 존댓말도 꼬박꼬박 하시고 잘 챙겨주셨죠. 참 마음 따뜻해지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힘을 얻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나가며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하며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그러다 제가 교회를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심리상담센터에 오게 된 한 여학생 때문이었어요. 센터가 비상이 걸릴 정도로 그 학생의 상태는 심각했고 저는 전담으로 그 학생을 맡아 라포를 형성시켜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독서실이 끝난 밤 집을 가던 중 한 남자에게 도저히 당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한 아이였어요. 더욱더 문제인 점은 그 범인을 찾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몸속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와 흔적이 가장 중요했는데 충격에 휩싸인 그 아이는 기억을 잊기 위해 그날 100번 넘게 샤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전부 없어지고 거의 한 달간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부모님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 아이가 목격한 것은 범인의 몸에 있던 뱀과 십자가 모양의 문신 그리고 검정색 큰 점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그놈이 몸에 있던 특징들을 힘겹게 그림으로 그려낸 아이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두려움에 정신이 피폐해져 갔어요. 경찰과 저희가 추정하는 범인은 독서실 주변 학교를 다니는 10대 남성일 것이고 문신으로 보아 불량한 아이이거나 자퇴한 학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 범위를 좁혀갔지요. 그러던 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워 보이자 저는 주말에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하고 주말 내내 그 학생과 계속 상담하고 또 속에 있던 감정들을 끌어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치유를 계속했답니다. 그렇게 정말 일주일에 6번, 7번 정도의 연속 상담으로 학생은 어느 정도 정서가 안정되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상담을 받아도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학생이 참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망가져 부모님도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전 나름의 사명감이 생겼어요. 내가 반드시 이 학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준다 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말도 반납하고 이랬던 거였죠. 한동안 교회를 못 가니 새신자반 목사님과 세먼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 아프니? 요즘 왜 교회에 못 오는 거니? 몇 달간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세먼들이 왜 갑자기 안 오는 거냐고 나한테 많이들 묻네. 다들 걱정하니까 시간 되면 꼭 교회 다시 와. 라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고 저희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교회에 몇 달 다니지도 않았고 신사밖에 진 게 없는데 그냥 평범한 목요일 날 엄청 챙겨주네. 참 목사님들은 다르긴 다르다. 마음 쓰시는 게. 라고 생각하고 그 주말에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무슨 일 있었어요?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일이 힘드나 보다. 그렇지, 상담가 일은 마음을 많이 쓰지. 나도 목사일 하면서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하다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지쳐. 언제든지 내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고요.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말을 계기로 전 목사님과 좀 더 가까워졌어요. 자주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연대감과 소속감도 생겼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안정됐고요. 저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추천해준 신학대에 다니는 친구에게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원래 교회 사람 솔직히 별로 좋게 보지 않았거든. 뉴스에 나오는 못된 목사님만 봐서 편견이 생겼나 봐.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따뜻하게 날 챙겨주네. 라고 말하니 친구는 그치? 내 말 듣기 잘했지? 근데 그 목사님 성함이 뭐야? 궁금하다. 하길래 저는 성함과 나이를 말해주며 목사님이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니 친구는 깜짝 놀라며 예전에 대학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초청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와서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이것저것 고민 상담한 적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좁냐고 하며 저는 친구와 깜짝 놀랐죠. 그 사실을 목사님께 말하니 목사님도 깜짝 놀라며 언제 한번 셋이서 밥 한번 먹자 하는 겁니다. 알겠다고 한 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랑 저랑 목사님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수다 떨다가 헤어졌지요. 제가 집 가는 방향과 목사님이 가는 방향이 같아서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가던 중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정말 진지하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예원씨,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당황할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다 아니면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요. 나 예원씨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부터 눈에 자꾸 밟혔어요. 사람을 상대하고 상담하는 직업에서 예원씨 고충에 많은 공감을 했고 예원씨가 교회에 안 나오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감정인지 헷갈렸고 그냥 새신자에 대한 저의 애정어린 마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거 알지만 예원씨 좋아하고 있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부담 줬으면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죠. 목사님은 30대 후반이고 저는 20대였기에 목사님에 대한 이성적 감정이 전혀 안 들었고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은 저와 달리 굉장히 반듯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게다가 목사님 가족은 그 큰 교회를 지으신 분이니까 재산도 수십억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완벽한 사람을 좋아할 생각은 꿈에도 안 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남자 만나려고 교회 간 건 아닌데 갑자기 같이 교회 다니는 세몬도 아닌 목사님이 고백을 하니 마음이 움츠러졌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 솔직히 부담돼요. 일만 하고 살아서 아직 누구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게다가 목사님은 너무 잘난 분인데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냥 평범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안 나고 그냥 그러네요. 좀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고 목사님은 자기는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테니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목사님과 연락을 완전히 안 했어요.
사실 나이 차도 나이 차이지만 여종여고 여대를 나온 제가 남자한테 고백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고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좀 싫어지는 감정이 드는 겁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이게 방어 기제이고 제 진심이 아니란 것을 알지만 어쨌든 혼란스러운 마음에 목사님과 연락을 끊고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목사님의 고백도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쯤 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뭐지? 누구지? 하고 받자마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어쩜 좋아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누구지? 했는데 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 정체불명 남자에게 안 좋은 짓을 당한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어디시냐고 어머니 괜찮으신 거냐고 묻고 바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아 원래 상담사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지만 아이 학교에 제가 찾아가 담임쌤과 사건 관련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서 번호를 드리고 수시로 소통을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애착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담도 줄이고 방긋방긋 다시 잘 웃는 것 같아 마음을 놓은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사람을 구해 그 사람이 방에서 연탄을 피운 거였습니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와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옆에 있던 여자는 사망, 제 내담자인 아이는 혼수 상태에 뇌 손상이 심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실까봐 제가 계속 곁에 맴돌며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같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내담자가 그런 선택을 하니 제 탓인 것 같고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기대고 싶어지고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맘 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목사님이었고 염치 없이 전화를 걸어 펑펑 울며 속을 털어놓았어요. 뜬금없는 저의 이기적인 감정 토로에도 목사님은 제가 걱정되어 집 앞까지 찾아와 저를 달래주었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다 보니 정말 스며들듯 목사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짧은 교제에 저는 목사님에게 정말 100% 빠져들었고 혼기가 찼던 목사님은 저와 결혼을 하길 원했어요. 저도 그때 너무 힘들어 그냥 결혼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목사님과 전 혼인신고 후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뿌리부터 교인을 데려와야지 아직 하느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목사님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고요. 그렇게 목사님과의 혼인신고 후 저와 목사님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목사님은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혼인신고 후에 밤을 보내자고 하였고 저도 알겠다고 했지요. 첫 연애이고 첫 남자친구였기에 저도 처녀였고 너무 떨렸습니다. 불을 다 끄고 샤워를 한 뒤 전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뒤따라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한 뒤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못 들자 남편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고 웃으며 저의 가운을 벗기더라고요. 불 끄자고 한 뒤 저도 남편이 가운을 벗기는 순간 너무 놀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랫도리 옆 왼쪽 허벅지에 그려져 있던 뱀과 십자가 모양의 문신 그리고 검은색 큰 점. 지금 극단적 선택으로 겨우 깨어나 언어치료를 받고 있던 내담자가 상담할 때 그렸던 그 모양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흔한 문신 모양이 아니었고 게다가 점도 있었기에 전 너무 놀라 말했죠. 자기야, 이 문신 뭐야?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정말? 이라고 하자 남편은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해? 우리 첫날 밤이잖아. 첫날 밤에 집중하자. 응? 하면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침대에서 일어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런데 자기 이 문신 어떻게 새긴 거고 왜 있는 거야? 말해주면 안 돼? 이상해서 그래 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20대 후반까지는 부모님 뜻을 거슬러서 많이 방황했고 교인이 안 되겠다는 각오로 그때 친구랑 함께 새긴 문신이야. 나도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감추고 싶은 기억인데 왜 자꾸 물어봐 여보 라고 하자 전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20년 2월 8일 중곽동 사거리 블루독서실 새벽 1시에 여보 거기 간 적 있지 않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내 내담자가 그린 성범죄자의 문신이 왜 자기 허벅지에 있어? 그리고 점까지 똑같은 게 말이 돼? 라고 하며 소리치자 남편은 왜 자기 못 믿냐고 문신 똑같다고 다 범인이냐며 소리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엄청나게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인 남편의 모습에 전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전 안 되겠다고 나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뒤 가운을 입고 문 밖을 나서려고 한 순간 남편이 제 뒤통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압적으로 그 짓을 하려고 하길래 이빨로 그놈의 것을 물어버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헐레벌떡 뛰어나온 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망간 곳은 저희 내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늦은 시간 헉헉거리며 가운만 입고 병원에 가서 내담자에게 찾아간 전 그 아이를 깨워 제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냐고 기억나는 거 없냐고 말하니 내담자 처음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다가 갑자기 하악 거리며 소리치고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떠는 겁니다. 옆에 있던 물통을 던지고 이불도 던지며 경기를 일으키는 내담자를 보니 전 남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구체적인 제 상황을 들려주고 경찰한테 말하라고 했지요. 이 목사 몸에 내담자 피해자가 증언한 문신과 점이 있다고 조사해보라고 하면서요. 첫날 밤 도망쳐 나온 전 갈 곳 없어 친구네 집에 몸을 피했고 제 센터에도 휴직을 내고 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찾아올까봐 무서워 완전히 잠적을 했고 강원도에 있는 엄마에게도 몸을 잠깐 피해 있으라고 했죠.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요. 얼마 안 있어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은 신학대 출신 친구가 목사의 뒷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목사 자기네 부모님 교회에 있는 어린 신도들을 상대로 아랫도리를 놀리고 다녔고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되어 법정 소송까지 갈 뻔했다고 하더랍니다. 수십억대 자산가인 부모님께서 그 사건을 무마시켰고 신도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하고 아들, 그러니까 남편을 다른 교회 목사로 취직시켜 과거를 지워버린 거였죠. 그리고 신도들을 상대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다가 신도들 중 한 명이 임신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남편놈은 그 여자가 자신을 신고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고 입막음을 위해 양육비를 포함한 수천만 원을 주고 자신이 더러운 과거를 덮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남의 범죄자의 각종 더러운 짓을 다한 그놈이 자신의 과거와 성격을 숨긴 뒤 순진하고 만만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소문을 못 들은 절 빨리 채가려고 고백을 하고 물심양면 저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벌어진 블루독서실 건너편 건물에 있던 CCTV, 삭제된 원본을 복구한 경찰은 그 자료를 토대로 범인을 좁혀갔고
그 결과 범인이 남편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남편, 아니 그 더러운 목사놈은 자신이 꿈틀거리는 악마와도 같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새벽 늦은 시각 독서실에서 나온 그 아이를 상대로 무참히 더러운 짓을 하고 CCTV 망을 피해 도망쳤지만 건너편 건물의 CCTV 기록을 복구하고 저희 증언, 내담자,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잡힌 거였어요. 소름 끼치는 남편의 정체에 저는 바로 사실은 관계가 있던 그놈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고, 내담자는 언어치료 끝에 소통이 가능해져 법정에서 온라인 증언을 통해 그놈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결국 그 악마놈은 구속되어 징역형을 판정받았고, 내담자, 아니 피해자인 소녀와 부모님은 평생 한이 될 뻔한 사건의 범인을 잡아 한시름 놓으셨고, 그 소녀는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은 터라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를 다니며 마음을 돌보았고, 틈틈이 제 내담자인 피해자인 소년을 위해 심리상담도 진행하면서 마음을 챙겼네요. 범인이 잡혀 감옥에 들어갔기에 그 아이는 많이 괜찮아졌고 뇌 손상도 다행히 크지 않아 지금은 다시 이사가서 잘 적응했고, 저도 정신과 상담과 약물 복용을 통해 많이 괜찮아졌네요. 사람 겉모습만 봐서 모른다더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자 한번 사귀지 못했던 저였기에 그놈이 수상쩍은 느낌을 파악하지 못했고 당해버렸네요. 씁쓸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지만 쉽게 무너질 제가 아니기에 다시 힘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